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형제를 의미하는 이 히라버 성경의 아델포스는 피를 나눈 같은 뱃속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향하여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가지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한 아들을 주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탕자의 형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 애를 배반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기에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 첫 마디 말씀은 이는 네 동생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다투고 불화하면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형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왜들 싸우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형도 내 아들이요, 형이 비판하는 동생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는 시기나 질투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들고 병드는 것은 바로 이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투 때문입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를 칭찬해도 남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칭찬하면 아빠 엄마가 다 좋아하고 딸을 칭찬해도 아빠 엄마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시군요 라고 하는 것은 큰 칭찬입니다. 그러나 형에게 형보다 동생이 더 훌륭하시군요 하는 것은 큰 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love each other 이지만 히라버로는 아가파테 알렐루스라는 말입니다.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내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이요 그리스도 동기적 사랑입니다. 진정한 형제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저를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축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까지도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필름 포럼이 선정한 2017년 올해 영화 12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발매된 지 1년 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선정이 되어서 무려 70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보급하고 함께 읽고 또한 북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족 여행 중에 사랑하는 막내딸이 납치되어 딸을 잃는 사고를 당한 한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 깊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에게 한 오두막으로 초대하는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그 오두막으로의 초대인데 그는 그곳에서 뜻밖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숨겨들었던 거대한 슬픔을 치유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힘은 참으로 강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숨은 상처와 죄책감을 부드럽게 드러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나의 기준에서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살았는가,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건축 일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주일에 저를 보면 늘 부끄럽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팁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에 취하면 이 팁이 후합니다. 술 기운에 벙글벙글 웃으며 100불, 200불, 10만 원, 20만 원을 팁으로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술 취한 사람이 기분 좋아서 인심 쓰는 것보다 못하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우리의 형제를 대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애가 네 가지 아름다운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자들아. 이 네 가지 표현을 하나씩 의미하다 보면 연애 편지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기회에 저는 앞서 소설 오두막의 작가 윌리엄 폴 영과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자 저는 어깨를 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반응이 제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이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사모님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가 잠시 멍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 애엄마라고 소개합니다. 남편을 소개할 때도 제 남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애아빠라고 소개합니다. 당연히 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왜 아빠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없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저씨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나와 그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1대1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분명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의 사모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움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 뻗어가는 것입니다. 가장이 직장의 일로 해외에서 몇 개월 근무합니다. 혹은 몇 년 근무합니다. 그때 가족이 보고 싶어 그리움에 사무쳐 견디기 힘들 때 그때의 마음이 바로 나의 사모하는 이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자식을 처음 낳고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 일하고 나서 퇴근하는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보고 싶어서 버스 속에서도 자신이 달려가고 있더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차에 내려서도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은 빌립보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늘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애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제일 먼저 눈물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에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고 사랑을 하면 눈물이 난다 하는 제목의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장에 나가 양식을 구해 머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울수록 가벼워라입니다. 양식이 무거울수록 어머니에겐 고통이 아니라 더욱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그 서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일 섭섭함과 원망스러움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원망, 내가 베푼 사랑보다 적게 돌려받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이것은 모두 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히라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판, 그 이름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곧 오늘말로 금메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고 시상대에 올라 상을 받듯이 오늘 바울 역시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상을 받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 우리가 면류관으로 여겼던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내 욕망일 때가 많았고, 교회가 아니라 내 자존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고 무엇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전무후무한 지혜자는 말하기를 은과 금을 쌓아두는 것도 헛되고 처첩을 많이 두는 것도 헛되며 책을 많이 쓰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를 즐거워할 줄 알고 자식들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 그 순간은 딱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마음을 열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말이, 옳은 말이, 의로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말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바른 말이라도 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칼과 같아서 마음에 예리한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자,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냥 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처럼 장황하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확인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라 하는 표현은 강한 표현입니다.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온전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켜 설 때에 후방은, 내 조국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처럼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주 안에 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말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자세 중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주 안에 서라, 다음 주에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3부작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주 안에 서라입니다. 만약 내가 서지 못하고 무너지면 내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는 것은 숭고한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격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서지 못하게 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시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서기 위함입니다.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 능력을 발휘해 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주 밖에 서라, 믿음의 밖에 서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서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직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주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신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서시고 가정에서 서시고 일터에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